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나누는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 질병의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극심한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와 해답을 구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한 길을 제시합니다. 제5장,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주님이라. 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성한 치유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근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이들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아프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믿음 안에서 당신을 위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모든 상황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를 받은 후에는 주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명확한 지침에서 벗어나는 이들은 스스로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을 누군가 돌아서게 한다면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죽음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구약의 아사 왕처럼 많은 이들이 주님을 외면합니다. 그는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의사들을 찾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구절은 만일 누군가가 다른 이를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끈다면 그를 죽음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외면한다면 사탄은 분명 당신을 공격할 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야고보서의 지침에 순종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실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병든 이들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제 친구인 건축가와 함께 있었죠. 그때 친구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한 젊은이가 차를 몰고 급히 다가와 전보 한 통을 건넸습니다. 죽어가는 한 남자를 위해 즉시 와서 기도해달라는 아주 긴급한 요청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차를 몰아 약 1시간 반 만에 시골에 있는 커다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 집에는 계단이 2개가 있었는데 이는 매우 편리한 구조였습니다. 의사들은 한쪽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저와 제 친구는 다른 쪽 계단을 이용하며 서로 마주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착해서 보니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 남자는 사고로 몸이 망가져 내장이 파열되었고 장 2군데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장에서 나온 분비물로 인해 고름집이 생겼고 이미 폐혈증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녹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2명의 의사가 그를 돌보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런던에 있는 위대한 전문의에게 전보를 쳐놓은 상태였고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기차역에서 전문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거의 죽음에 이르러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를 위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당신들을 부른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길 간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이 하시는 일을 즉시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어젯밤에도 한 여인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지표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팔 전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었고 혈액이 심하게 오염되어 죽음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질병을 꾸짖었고 그녀는 오늘 아침 다시 찾아와 고통이 사라졌으며 지난 2달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깊은 잠을 잤다고 간증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처럼 당신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다시 그 저택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 기름을 붓고 기도를 마친 후 뒷계단으로 내려오자 3명의 의사가 앞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함께 온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 손을 잡아주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고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따라 이 사람이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세.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믿습니다. 바로 그때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우리에게 내려와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수술 도구를 모두 꺼내놓고 곧 수술을 시작하려고 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이봐요. 그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만약 저들이 수술을 한다면 그는 죽을 겁니다. 돌아가서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세요. 그녀는 의사들에게 돌아가 말했습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남편분은 죽어가고 있고 이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10분이 필요해요. 제가 허락하기 전까지 그의 몸에 손대지 마세요. 의사들이 한쪽 계단으로 내려가자 우리는 다른 쪽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남편이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이 온전히 신실하심을 증명할 때입니다. 당신은 수천 명의 의사로부터 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 후 우리가 내려오자 의사들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아내는 3명의 의사들과 마주 섰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의 몸에 손댈 수 없어요. 그는 내 남편입니다. 당신들이 수술하면 그는 죽겠지만 손대지 않으면 그는 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바로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남자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불을 걷어내고 의사들이 그를 진찰했을 때 놀랍게도 고름집이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그 자리를 닦아냈습니다. 의사들은 여전히 열려있는 장의 구멍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열된 부분을 연결하고 은으로 된 튜브를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남편은 괜찮아질 것이고 당신의 믿음에도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일을 하셨으니 나머지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의 몸에 손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그 남자는 오늘날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 물으십니까? 저는 베드로의 말로 대답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습니다. 기름 부음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졌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인 치유를 베푸십니다. 설령 죄가 질병의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 자체입니다. 말씀을 영감하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불리십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싹틉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지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오늘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돕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 역시 교만으로 인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몹시 아픈 상태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제가 스스로를 낮추고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결국 집회는 끝났고 저는 기름 부음과 기도를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집에 있던 모든 가족이 저와 똑같은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들은 주님을 가족의 의사로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막내 아들 조지가 다락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와주세요. 저는 외쳤습니다. 갈 수가 없구나.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야.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해. 저는 온 교회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다락방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통증이 사라지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손을 더 아래로요. 마침내 통증이 발끝까지 내려갔고 제가 발에 손을 얹었을 때 아이는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병든 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마귀를 쫓아내는 것의 차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이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번은 프랑스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펠릭스라는 이름의 한 그리스인이 집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톨릭 신자들을 최대한 많이 집회에 데려와 하나님께서 프랑스를 은혜로 방문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찾아냈습니다. 펠릭스는 집회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치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원한다면 저를 모셔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은 가톨릭 신자라서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 저를 만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남편에게 저를 오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펠릭스가 전해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내 집에 개신교도는 드릴 수 없소. 아내가 애원했습니다. 의사들도 저를 돕지 못하고 신부님들도 도울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제발 저 하나님의 사람이 저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마침내 남편은 동의했고 저는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여인의 순수함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기름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기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상징입니다. 이 기름이 당신에게 임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기름이 그녀에게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고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종종 배웠던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림도 그분과 조금도 닮지 않았습니다. 어떤 예술가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여인은 몸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며 외쳤습니다. 자유로워졌어요. 내 손이 자유로워요. 어깨도 자유로워요. 오, 예수님이 보여요. 저는 자유예요. 자유롭다고요. 환상이 사라지고 여인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다리에 손을 얹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제가 이불로 덮인 그녀의 다리에 손을 얹었을 때 저는 다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녀 역시 그분을 보고 외쳤습니다. 또 저기 계세요. 저는 자유예요. 완전히 자유롭다고요.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을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건이 충족될 때 주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에겐 위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놀라운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당신 위에 있으며 모든 악에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날개 아래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 보물 안에서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놀라운 주님, 생명의 주님을 감히 신뢰한다면 그분 안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과 알약, 돌팔이 의사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감히 그를 신뢰할 때 그는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은 신뢰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악한 세력보다 위대하십니다. 끔찍한 질병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그에게 너무 어려운 경우는 없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모든 사슬을 끊으실 것입니다. 그는 억눌린 자를 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용서, 치유, 구원 등 당신이 인도받는 모든 은혜의 자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사탄은 다가와 봐, 넌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악마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청소되고 잘 정돈된 집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났지만
그 사람은 빈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셨다면 당신은 빈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은 그 사람에게 돌아와 집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보다 더 악한 7영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 채워지십시오. 그 주인을 모셔 드리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러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수백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포로된 자를 위한 구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사는 한 여성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1921년 2월 샌디에이고의 한 거리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나중에야 척추맨 아랫부분인 미골이 골절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엉덩이와 골반뼈를 심하게 다쳐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2달이 지나서야 부러진 뼈를 발견하고 맞추었지만 계속되는 통증과 자극으로 신경계 전체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뼈를 맞추는 것이 너무 늦어져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뼈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상처는 빨리 아물었지만 신경염증은 그대로 남아 수개월 동안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1922년 10월 2일 저는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날 무렵 치유를 위해 온 아프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하다면 일어서라고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을 때 저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릅니다. 단지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께서 제 몸을 만지셨고 제가 온전해졌으며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것만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예전에는 2손으로 힘겹게 몸을 밀어 일으켜야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2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로 앉았다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기 위해 잡아야 했던 끈도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고통 없이 눕고 돌아 누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을 통해 제 몸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저는 다음날 혼자서 전차를 타러 걸어갔고 다음 집회에도 참석했으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오직 예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반드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